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박두진 시인의 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 시라고 이렇게 아실 것입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내가 오면 내 가사 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이 시는 청록파 시인 박두진의 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 시에서 해는 시적 화자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상입니다. 또 해가 솟기를 바라는 그 화자의 마음을 통해서 화자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둠이라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둠은 나라를 잃은 그 암울한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 이러한 어둠을 살라먹는 광명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해가 솟는다는 것은 아침을 맞이한다라는 것인데, 시인 박두진은 조국의 밝은 미래를, 조국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다가오지 마라. 내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는 죽는다. 나 죽기는 설지 않으나 의지 없는 우리 부친 어찌 있고 가잔 말가. 이 노래는 심청이가 뱃사공에게 팔려가기로 약속한 날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탄식하는 심청전의 대목입니다. 심청이는 아침이 되면 자신을 떠나게 되고 홀로 남겨지는 아버지 신봉사를 생각하며 아침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침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아침이 오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해가 솟지 않기를, 닭이 울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어두움이 물러가는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좋다면, 또 아침이 되면 또 다른 아픔이 올 것이다 한다면 아침이 오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는 아침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인생 그래프라는 것을 그려보셨습니까? 인생 그래프. 내 인생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내 인생의 굴곡은 어떠했는지를 그림으로, 선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프 중에서 최고로 높이 올라갈 때가 있었을 것이고 내려갔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계획하는 일들,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을 때, 최고의 때가 있을 때는 아마 우리 인생 그래프는 최고점을 맞이했을 것이고, 또 건강을 잃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의 의미조차 흐려지는 그 순간이 아마 우리의 바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손을 뻗어도 아무도 잡아주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는 바닥이라고, 밤이고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바닥에서, 밤에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바닥에, 그 밤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 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신다라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낮아진 하나님이다, 낮은 하나님을 다윗이 높여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다윗도 자신을 높일 때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를 높이는 것인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끌어내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딜리타니는 우물 바닥에서 물을 퍼오르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살았던 집에 저희 할아버지가 파놓으셨던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보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 깊은 데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그런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저 사람, 저 목사는 나이가 몇 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게 우물 가운데서, 그 깊은 가운데서, 바닥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셨다, 끌어올리셨다라고 그렇게 그런 상태를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말로는 말 그대로 인생의 바다, 구덩이, 그 우물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건져내셨다,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전쟁과 정치적인 위기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인생의 바닥, 밤, 어두움을 경험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진다고 여겨질 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가라앉아서 움직일 수 없고 말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나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원수들이 드디어 다윗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조롱할 수 없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조롱거리로,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심은 우리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셨다,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아픔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올에서 건지셨다라고,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무덤이고 지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즉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스올에서 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죽음 가운데 간다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대적들은 결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음에서도 일으키시고 스올에서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스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다윗은 자신이 회복되었기에 하나님을 더욱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이름이 잊혀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한 건 알겠지만 조금 덜 아프게 혼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 징계가 너무나도 아플 때가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징계의 의미를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는데 그 진노는 죄에 대한 반응이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진노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새가 가장 빠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 깜짝할 새 아니면 어느 새, 둘 중에 어떤 새가 빠를 것 같습니까? 네, 뭐 둘 다 빠르겠죠? 잠깐이 그 눈 깜짝할 새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커서야 이렇게 좀 자라서 아버지한테 내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구나, 혼을 난 적은 있지만 이게 체벌을 맞았다고, 이렇게 매를 맞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맞은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성희 목사가 맞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저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맞아본 적이 없겠습니까? 왜 혼나본 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버지한테 혼날 때, 저희 아버지한테 혼날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혼나실 때 항상 뭐 매를 들고 혼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번쩍 들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시는데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는 정말 너무 아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감정을 섞어서 한 번도 때리신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팠지만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고, 정말 지금에서야 사랑으로 그렇게 나를 때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다시 그분의 길로 돌이키시고 더 온전하게 성장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이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은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그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갑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징계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지만, 절망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실패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은 저녁에 머물 수 있지만 아침이 되면 반드시 기쁨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을 지나며 울기도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밤이 길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끝나지 않는 밤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고흥이라는 곳으로 장례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가는 동안 터널이 정말 많았습니다. 짧은 터널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한 터널이 30개 정도 30개 정도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끝나지 하는 그 긴 터널도 있었고, 순간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터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 끝나고 지나왔습니다. 밤은 시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밤은 징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밤은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침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아침이 올 때 울음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새날처럼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을 살라먹고 새로운 광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지금은 당장은 진노 같고 밤 같고 울음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가 아닙니다. 그분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기쁨으로 우리를 아침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이어지게 됩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교만한 자기 확신에 들어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자신의 능력과 위치에 대한 자부심이 들어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없겠지. 직장도 안정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만하면 살만하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산처럼 견고하게 선 것 같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을 때 다윗은 곧바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은혜 손길을 거두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잠깐 얼굴을 숨기시는 순간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두려움에 그렇게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겸손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해 드시고 은혜를 회복해 주십니다. 형통할 때는 감사와 겸손으로, 어려울 때는 기도와 회개의 심령으로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